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매달 15일이면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자치센터의 확성기와 방송을 통해서 엥 하는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훈련에 동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15일이 아닌데도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에서 긴급 속보를 내보내곤 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 민방위 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일원이 적의 전투기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네,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땐 정말 뭔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생 때 방학이 되어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던 중 고속버스 안에서 그 방송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순간 버스 안이 술렁이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데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북한의 전투기가 기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때는 정말 아찔했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3절인데요.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네, 미디안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사사가 된 기드온은 이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게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이 동맹국들과 함께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요. 왜 거기 진을 쳤느냐 하면은 그곳이 가나안의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스라엘 평원은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위치한 평야지대입니다. 갈멜산이 있고 기송강이 흐르는 평야이죠. 우리로 치면은 김제평야, 만경평야 같은 곳입니다. 미디안은 해마다 수확기가 되면은 쳐들어와서 곡식을 탈탈 털어갔습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동안이나 그랬죠. 사사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얼마나 두렵고 치가 떨렸겠습니까? 기드온도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사사가기 전에 그 자신도 농부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타작을 할 때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년 농사 기껏 지어 놓았더니 쳐들어와 가지고 싸그리 털어가 버리니 그 농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신 것이죠. 미디안은 수확기가 되자 또 열레행상처럼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연합군을 결성해서 말이죠. 전쟁의 위기 앞에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력한 무기입니까? 잘 훈련된 군사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지만 그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전쟁에 나가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치 옷을 입히듯이 기드온을 감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가 달라진 것이죠.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고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손에 농기구가 들려 있었다면 이제는 그의 손에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팔,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이었죠. 그는 그 나팔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그가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사자를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자, 본문 35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지난 몇 년간 미디안에게 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요?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임진왜란 때 조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에 명랑해전에서 대성을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붙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쟁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붙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붙잡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말입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이 이런 위기 앞에서 또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미디안이 침략해 왔을 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힘에 이끌려 그는 나팔을 불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형제 지파들에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금방이라도 싸워서 대성을 거둘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간 것처럼 말이지요. 기드온도 그랬을까요? 그러기를 바랬지만은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드온은 다윗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느라고 맹수들과 싸워본 적이 기드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낱 농부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쟁 앞에서 그의 안에는 여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두려운 마음같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묻기보다 실은 확실한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자기를 도울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과는 완전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마당에 양털을 둘 테니 그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하고 주변 땅은 젖지 않도록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한 요구인 셈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답이 오늘 37절과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서 가득하더라. 아멘. 기드온도 그 요구를 하고 밤에 한숨을 못 잤는지도 모릅니다.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확인했다고 하고 있으니 말이죠. 혹시나 하는 우려를 했으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기드온이 취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틀림없어. 이제 됐어. 하면서 곧장 싸우러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도 그러길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정하는 대신에 기드온은 또 한 번의 표징을 구합니다. 자, 그게 본문 39절인데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 두 번째 요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심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화내실 만은 하거든요. 야, 요것 봐라. 나를 놀리네 하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기도원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원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하며 거듭된 표징을 요구했음에도 전혀 화내지 아니하시고 다 뚫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기도원과 같이 어떤 표징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탓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고 다져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원을 도우셨듯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전쟁과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교통사고 나지 말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도 지난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목을 좀 많이 다쳐서 지금도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이만큼이니 감사할 뿐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생각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경험, 경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학식과 지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집에 가까운 그런 고집도 버려야 되는 줄도 모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했던 기도원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서 반드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늘 성령에게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 놓읍시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더 굳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막바지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